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 마땅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묵군회를 보내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축복으로 주신 희망찬 새해를 맞아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연초마다 새해에는 더 잘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저희는 역시 나약하고 깨달음이 부족해서 늘 실수합니다. 영적으로도 아둔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여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사렛 성결교회에 특별히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져 교회에서 서로가 웃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이 금년부터 크게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유년부와 청소년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남성교회가 든든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회장과 부회 총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사이비 종파와 이단 사설이 사라지고 동성애 등 못된 것들이 어서 빨리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북한 공산당이 자멸하여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영역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도를 이끌어가는 일과 재단을 지키시는 일에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옵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3면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리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신년맞이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빼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좀 두드러진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자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한 왕입니다. 하나님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유다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헤쳐나간 왕, 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 요시아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에서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산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는 그 신앙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정화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켰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죠. 또 우상 섬기는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해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벌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쁜 짓만 한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행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들게 행했다. 그게 뭐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이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심지어는 지금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 그것까지도 이제 보존하면서 그것도 막 섬기고 분향하고 그러니까 롯뱀은 이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그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느후수단은 뭐냐?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청동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청동으로 만든 물건에 너희가 그렇게 분향하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죠. 그래가면서 이쪽 또 이 18장 5절 그런 그 정도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영적 회복으로 인해서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생사보락간 모든 일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복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형통의 첩경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의 복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러한 복이 영육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선의 것을 주신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개인을 내 위기를 극복해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위협합니다. 자기 위세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니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 이거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위협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죠? 나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위협하는 이 사네립은 이제 곧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떨지 마라.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의 사신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신에 비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편지까지 그 왕이 직접 쓴 편지까지 딱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사네립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망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편지를 가지고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죠?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여가지고 사네립은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군사들을 다 잃고 자기 나라로 그냥 쓸쓸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얼마 안 가서 거기에서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도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그 병은 아마 종기의 일종인 아마 등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보면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고 그렇지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그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선언도 들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나라의 위기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받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위기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여러 고난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센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하는 직통 전화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버거울 때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아뢰며 도움을 구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결국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알아채는 순간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답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교훈이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이제 회복되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와가지고 이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절단이지만 속셈으로는 히스기야를 설득해가지고 이 아수르에 대항할 비밀 동맹을 맺기 위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바벨론 사절에게 그의 보물창고와 군기고 이런 거 모든 것을 자기 속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세를 더 믿고 과시하는 허영과 교만의 행위로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춘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랑 삼고 내가 이것으로서 이제 든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별로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히스기야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교만함을 뉘우쳐서 하나님의 진도가 당대에는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파괴한 신앙을 유다에서 회복시켰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 성전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기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실수하고 죄가 있을 때라도 회개하고 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살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영육 간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대에 무너졌던 영적인 여러 일들을 회복하고 또 늘 주님만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겨나가며 또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살았던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던 히스기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러하고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모든 부서가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